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우리는 다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 걸어오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걸음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아버지 주님 전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드리는 이 고백이 정말 주님께 상달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저희들의 하나님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곳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가운데서 계속 보여주시고 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지도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 지금 많이 힘든 때입니다. 또 특히 이번 주에는 많은 저희 교우들도 많이 아프시고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상욱 집사님 아기도 또 많이 아파서 일주일 내내 많이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딱 눈을 다른 데 보지 말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을 함께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람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오직 예수뿐이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계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장 리더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세 가정을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이렇게 저하고 우리 집사람 정도 이렇게 가니까요. 신방 원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1,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정부원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세미나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온라인에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한 2번, 3번 정도 하면은 끝나는 것 같은데 우리 학부모들 참여해 주시고요. 성례식이 3월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 성례식은 세례와 성찬식입니다. 유아세례 및 세례 입교 받으실 분은 입구 서식란에 있는 이 문답집 가져가셔서 준비하셔서 문답은 27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현장은 5시 45분 그리고 줌은 7시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능하면은 물론 유튜브에서 혼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특별 새벽기도 기간은 현장 아니면은 7시 줌에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5시 45분도 현장과 또 줌에서도 오픈하니까요.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교인 성경 읽기는 사무엘상 21장부터 사무엘하 15장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안미숙 집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또 보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여기 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매일매일이 하나님 아버지 전쟁 같은 오늘날 아버지 정말 주님의 빛으로 저희가 그 길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렇게 축복받은 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감사의 예배와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으로 저희를 참아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이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이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로 저희 믿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주위를 적시게 하시고 또 나가서 각각의 직장에 또 각각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정말 주님의 빛을 하나님 아버지 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 가운데 정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이 하나님 주님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 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뿌려지고 심어지고 또 열매 맺는 귀한 아버지 일들이 일어나서 더욱더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행해야 할 일들을 당당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 능력 하여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각 기간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열심히 수고하시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하나님 집사님들 아버지 선생님들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 다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자기 일을 잘 감당할 때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저희를 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매일매일 주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훈련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저희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 훈련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아버지 드립니다. 특히 하나님 이번 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리하여서 두려움과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또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다 낫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능력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아버지 능력을 입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 안에 하나님 꼭꼭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행복과 기쁨과 모든 것이 차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구별된 자들 또 이 세상이 바라볼 때 주님 때문에 구별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매 순간부터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으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리며 이 땅에서 꾸어줄지언정 꾸러가는 일 없도록 우리 주께서 저들의 가정 경제와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 우리가 더 믿음으로 무장되어지고 정금같이 나오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설령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로 다 서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크게 더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 더 연단되어지고 더 견고하고 겨울을 난 나무처럼 제목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역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이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주 복습 한번 하고 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기도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가 하는 간절함입니까? 얼마나 정성껏 하는가 하는 지성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가 분량인가요? 아니면 얼마나 끈질기게 구하는가 하는 인내입니까? 뭐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1000번을 구한들 주겠습니까? 물론 몇 푼 차비는 얻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지.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눈빛만 봐도 뭐가 필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며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나를 구하라는 말이지요. 그 나가 바로 일용할 양식, 즉 내일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복음의 진수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구하면 준다는 말입니까? 안 준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준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주기는 주는데 그냥 달라는 대로 막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준다는 말입니까? 더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최상의 것을 준다는 말입니다.
만약 달라한 대로 막 주면 어떻게 될까요? 뱀에게 물리고 정갈에 쏘여 마비되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가 생선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알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매 순간 구하는 것이 뱀과 전갈 아닌가요?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더 높이 더 많이 더 강하고 큰 것 우리 구하지 않나요? 어디에 쓰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서 구하는 것 아닙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너무 여러분의 전곡을 찔렀나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아버지를 졸라 재산 미리 상속받은 둘째 아들 말이지. 그가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뱀과 전갈이었죠. 과연 우리는 다를까요? 글쎄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13절 같이 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뱀과 전갈밖에 구할 줄 모르는 우리지만 하늘 아버지는 최고의 것 바로 생선과 알 곧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뱀 안 준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전갈 안 준다고 삐지지 마시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구하는 성도에게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니까요. 우리 속에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물 가운데서도 보호하고 계시니까요. 오늘 본문은 귀신에 관한 논쟁입니다. 귀신 이야기 나오면 두 부류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눈에서 총기가 나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성도들이고, 또 한 부류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로 보는 경우이지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정신 바짝 듭니까? 아니면 목사님 또 쓸데없는 소리 하네입니까? 성도로서 사실 둘 다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너무 극단으로 가는 것 말이지요.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다 귀신의 장난이라는 둥 하는 것도 문제고, 반대로 무시하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왜 이런 태도를 가지는가 하면 대부분 귀신에 대한 선입견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귀신 이야기를 밥 먹든 먹으며 살았습니다. 이걸 많이 들었어요. 머리 풀고 나오는 귀신 말이지. 그래서 지금도 가끔 혼자 있을 때는 귀신 나올 것 같아서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믿음 없이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그만큼 선입견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귀신들은 왜 전부 여자 모습으로 나오죠? 여자들이 한이 많아서 그런가요? 좀 남자 귀신 같으면 머리가 짧아서 덜 무서울 텐데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 말고 진짜 귀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귀신은 사또 하고 나와야 하는데 본문에는 말 못하는 귀신이 나오네요. 옛날 전설의 고향 보면 사또 내가 뭐 그러잖아요. 먼저 단어부터 정의를 하고 가십시다. 성경에는 크게 사탄, 마귀, 귀신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적자란 뜻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마귀로 번역을 했지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다. 마치 우리말로 서울을 영어로는 세울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귀신으로 번역된 헬라는
다이몬인데 여기서 영어 디몬 곧 악령이 나왔습니다. 귀신은 악한 영으로 영어로 evil spirit 또는 unclean spirit이라고 하지요. 쉽게 말하면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이며 귀신은 사탄의 졸개 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이 귀신을 어떻게 부리고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서 용과 짐승은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이들이 귀신을 어떻게 부립니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 이것을 귀신의 영이라고 하네요. 거짓 말, 이 말이 귀신의 영이라고 하네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이 말이 영, 곧 스피릿이라고 하지요. unclean spirit, 깨끗하지 못한 말, 곧 영이 귀신이고 holy spirit, 거룩한 말, 곧 영이 성령이지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 곧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비진리의 말, 곧 거짓의 영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지요? 바로 거짓 말이지요. 그리고 이 마귀의 사자 도구가 바로 거짓 영, 귀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에덴 동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뱀으로 묘사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하와에게 거짓 말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뱀을 사탄으로 취급하지는 마십시오. 뱀이라는 짐승이 사탄으로 묘사된 것은 아마 뱀의 혀가 두 개로 갈라져서 두 말을 한다는 의미에서, 또한 이빨에 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누가 거짓말했다고 귀신 들렸다 또 그러지는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말은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성경을 어떤 판타지 소설이나 더위를 식혀주는 남양 특집 드라마로 제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우면 그냥 에어컨 켜시고 추우면 히터 트세요. 그리고 피곤하면 그냥 바카스 드시고 머리 아프면 그냥 에드빌 드시면 됩니다. 뭐 짜릿한 감동 맛보고 싶으면 브로드웨이 가서 극장 가서 뮤지컬 하나 보시고, 그래도 양이 안 차면 그냥 번지 점프를 하십시오. 제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판타지나 어떤 짜릿한 거나 오락거리로 제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명의 영생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삶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닌 전부를 말하는 것이지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므로 그가 말을 합니다. 거짓에 매였던 그가 진리의 빛을 본 것이지요. 어둠은 빛이 임하면 물러가고 거짓은 잠이 오면 설 자리를 잃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 안에는 귀신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도 귀신이 있다. 있다 한번 손 들어봐요. 없다.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니 귀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거짓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크게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양 같은 양. 이런 성도에는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지요. 거짓이 통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저쪽 교회에 가면은 뒤로 까무러치고 입신한다는 성령 집회인데 같이 갈래요? 요쪽에 가면은 신령한 분이 오셔서 성경 공부하는데 가슴이 뻥 뚫린데 같이 갈래요? 양 같은 양은 미쳤냐? 내가 그런 데 가게?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물리칩니다. 그러니 귀신이 틈탈 수가 없죠. 거짓이 틈탈 수가 없죠. 그렇게 말했다가는 얼굴이 뻘개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양 같은 양. 둘째는 염소 같은 양. 겉으로 보면 말도 함부로 하고 한 번씩 이치꼬포도 하고 11조도 기분 내키면 하고 아니면은 그냥 입맛 포켓하고 주일 교회 오다가 3,000포로 빠지기도 하고 위태위태한 것 같은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우리 교회 이런 분들 좀 있죠? 염소 같은데 양이야. 세 번째는 양 같은 염소.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염소 같은 염소.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전부 양 같은 양 성도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그것도 아주 가끔 염소 흉내를 내는 양이 보이기는 하지만 말이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거짓의 영, 귀신들이 교회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절대 빛이 있는 한 어둠은 얼씬하지 못하니까요. 우리 참교회 성도들은 졸지 마시고 깨어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기도하심으로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양 같은 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이 쫓겨나자 대부분의 무리들은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양 같은 염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지금도 이런 사람들 많지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받지 않는 사람 말이지. 빛을 비추면 더 쥐구멍으로 깊이 숨는 사람들. 그러면서 어둠 속에 숨어 입으로 돌을 던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마음이 완악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귀신의 왕이라고 하며 대적하는 사람들, 말이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상식적인 말로 대답을 합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는다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고 말이지요. 한마디로 귀신이 너희처럼 바보인 줄 아니? 이런 말입니다. 거짓 말은 누가 합니까? 귀신 같은 사람들이 하지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한치 혀로 사람을 묶어버리기도 하고 입을 막기도 하고 눈과 귀를 멀게도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에도 뛰어들게 하고 물에도 뛰어들게 하지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물불 안 가리고 막 뛰어드는 사람은 없나요? 어디 가면 병이 났는데, 어디 가면 쪽집게처럼 잘 맞춘데, 어디 가면 속이 뻥 뚫린데, 막힌 속 뚫고 싶으면 그냥 가스 활명수 드십시오. 그냥.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니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 은혜의 옷은 어디다 벗어났는지 다 벗어 던지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며 판단하느라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홀로 무덤 가운데 사는 분들 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말이지요. 신앙생활은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 만족이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 그리고 감사를 못하는 길 잃은 양인지 염소인지 하는 사람들 말이지. 귀신이 나가는 표적을 보고도 더 큰 표적을 찾고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 이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표적을 통해 실체를 못 보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빛을 보았으면 나라는 이 쥐구멍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으니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빛을 보았으면 빛 가운데 나와 빛으로 사는 것이지요. 진리를 알았으면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먹혔던 담들을 허물고 서로 화목하며 손에 손을 잡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서로 감사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며 사는 것 말이지요.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7절이면 좀 길지만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한 절씩 좀 잠도 깨울 겸 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9절부터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랑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안타깝게도 율법을 다 지켜 의인으로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판 굴 속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그 좁은 굴 속에 아무도 용납하지 못하고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고요.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귀신이 쫓겨나는 이야기가 대부분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복음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니 거짓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비유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귀신을 말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이 강한 자의 거짓에 속아 나의 주인은 나야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왔네요. 이 더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거짓을 파고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취하신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의미는 여기서 강한 자는 율법의 의로 왕노릇하던 이 바리새인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들이 만든 율법 조항에 눌려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왔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모든 율법의 저주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권세를 무력화시켜 버렸지요. 그리고는 죄의 종노릇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므로 그들을 해방시킨 겁니다.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둘 만큼 강한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저주와 심판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더 강한 자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남들은 어쩌든 우리 참교회 식구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더 강한 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비유 하나를 더 베푸십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비유 또한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한 말입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 모두가 죄인임을 알았다는 뜻이지요. 사단이 하와를 속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속았다가 율법을 받게 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폭로된 것이지요.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말은 이 말씀과 거짓은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머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물된 동산과 같은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참교회는 얼씬 못한다는 이런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네요. 이 말은 율법으로 죄가 다 드러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요. 그러니 그 속에 악한 귀신 7이 들어가 이전 형편보다 더 나빠지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완악해져 화인을 맞게 된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또한 구원의 은혜를 입고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 속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 서운한 마음이 있으신 분은 없습니까?
교회에 대한 불만, 목사에 대한 원망, 성도들끼리의 심한 경쟁으로 말미암는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 말이지요. 귀신은 오늘도 우리의 창문 저 너머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지요. 맞아,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돼. 너는 인정받아야 돼. 그런데 왜 아무도 너를 인정해 주지 않지? 아니면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걱정과 근심 같은 것들이 몰려오지는 않습니까? 귀신은 담벼락 너머에서도 이렇게 소리 지르곤 하지요.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네가 책임을 져야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업은 망해가고 직장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너 어떡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거짓에 속아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복과 제사함의 은혜들을 장롱 속에만 넣어두시렵니까? 이제 봄이 문 앞에 왔으니 복음의 장롱들을 여시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 처음 사랑에 이 좀 봄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이 한 주간도 불평, 원망, 근심,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사는 이런 복된 우리 참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심한 경쟁과 불만들을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것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아내며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 속에 감사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므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씨를 통하여, 성령의 씨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찬송 204장 우리 함께 찬송 들으신 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204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 204장입니다.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한 주간도 은혜의 빛 안에 온전히 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람 사단이 아버지 던지는 불화살 맞지 아니하고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과 사업이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우리 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